안녕하세요. 교회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십자가가 있는 건물? 아니면 어떤 조직을 생각하실 텐데요.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교회의 진짜 의미는 아마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거예요. 그 핵심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자,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우리가 교회 간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정말 건물로 가는 걸까요? 아니면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걸까요? 대부분은 이 둘을 떠올리죠. 그런데 사실 교회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. 그 오해부터 한번 풀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핵심은 건물도 조직도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공동체를 묶어주는 유일한 접착제가 뭐냐?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.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정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아니, 그러면 대체 이 특별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?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침내 그분과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. 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. 근데 공동체라는 말 하나만으로는 교회를 다 설명하기가 좀 부족해요. 워낙 의미가 깊어서요.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든요. 아주 강력하고 아름다운 비유들이죠. 지금부터 그 이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입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름입니다. 바로 그리스도의 몸. 와, 이거 정말 대단한 비유 아닌가요? 교회가 그냥 조직이 아니라 마치 심장이 뛰고 피가 도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머리가 없으면 몸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. 모든 명령과 생명력이 머리에서부터 나오니까요.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정체성으로 가볼까요? 이번에는 그림이 확 바뀝니다. 살아있는 몸에서 거룩한 장소로요.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. 예전에는 성전이라고 하면 딱 정해진 건물이었잖아요.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장소. 근데 이제는 그 개념이 바뀐 거예요. 하나님이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사람들, 그러니까 우리, 이 공동체 안에 직접 와서 머무신다는 뜻입니다. 우리 자체가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죠. 놀랍지 않나요? 자, 지금까지 살아있는 몸, 거룩한 성전을 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. 여기서는 관계, 그리고 소속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. 이 백성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.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러서 다시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데려오신 게 아니라 나의 백성, 내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. 그 관계의 회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. 네, 이렇게 교회의 세 가지 정체성을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꼭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특징은 뭘까?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말하자면 교회에 변하지 않는 DNA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교회의 DNA, 그 네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. 하나됨, 거룩함, 보편성, 그리고 사도성. 이 네 가지가 진짜 교회를 또받치는 기둥과도 같아요.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게 모든 교회가 똑같은 조직, 똑같은 모양을 가져야 한다는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거죠.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.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. 근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.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던데 뭐가 거룩해? 맞아요. 교회가 거룩한 건 우리 스스로가 완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통해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리는 겁니다. 이건 전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선물 같은 거죠.
세 번째는 보편성인데요.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가톨릭이라고도 번역되죠. 이건 단순히 교회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는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.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.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의 몸인 교회도 그 우주적인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. 자, 마지막 네 번째 DNA는 사도성입니다. 이것도 오해하기 쉬운데요. 어떤 특별한 직분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그런 계승의 의미가 아니에요.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. 맨 처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믿고 전하고 있느냐. 바로 이게 사도성의 진짜 의미입니다. 내용이 변질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거죠. 자, 지금까지 교회의 정체성과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. 어쩌면 조금 딱딱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. 몸, 성전, 백성, 또 뭐 하나됨, 거룩함. 근데 그래서 이게 뭐 어쩌다는 걸까요? 이 개념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?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첫째,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다. 둘째, 교회의 모든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온다. 그리고 셋째, 교회의 특별한 특징들, 뭐 하나됨이나 거룩함 같은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.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. 만약 교회가 내가 주일마다 가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속한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라면 이 사실이 여러분의 일상에,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